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리라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성될 그 날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세대는 한문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가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문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또래 모든 학생들은 자기의 이름을 한문으로 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한문으로 쓰는 걸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한문으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확실하게 한문으로 쓴 학생들에겐 점수를 줬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름이 요셉이라서 한문이 없습니다. 한글 이름이라서 꽁으로 점수를 얻었던 것 같은데 제 이름의 원씨는 으뜸 원씨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원주 원씨의 원성공파 35대손이라는 큰아빠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지만 저희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고 늘 할머니 집에 가면은 족보가 중요하다, 원씨가 이렇다, 늘 이런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족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자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비량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도 대손, 가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유명하게 되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딱 14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의 첫 번째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겪어왔던 그 오랜 시간, 그 비운의 시간을 뒤로 하고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은의 봉양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 가면은 손주를 이렇게 팔에 안고 어와동동 계속 안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주를 팔에 후훌 감고 절대 내리고 싶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무거워도 기분 좋은 무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룻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6절 말씀은 나오미가 그 아들을 그냥 품에 안아서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손주를 안으면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것처럼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이 나오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족보 안에서 보면은 모든 자손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낭망하는 두 여인 룻과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집니다. 특별히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다시 기업을 물을 수 있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룻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희망이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펼치며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는 분이니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은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가 나오미됨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청정하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